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신 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예, 이 제목을 잘못 오해하면 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예수님 본인은 구원하지 못한 분을 의미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들 가운데 예, 인용한 부분입니다. 아마 오늘 메시지를 좀 들어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또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거역하고, 예수님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어,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꾸짖으셨죠.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공격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또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형이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이 내려졌는데, 이 십자가 사형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전 이 사역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능력도 어, 지금 행하시지 않으시고, 예,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다 받으시죠.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왕에게 절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막 희롱을 해요. 그리고 다시 홍포를 벗긴 다음에 예, 예수님 원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가는 길에는 예수님 너무 지쳐 있으셨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어,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기까지 너무 지쳐 있어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로 십자가는 그 해골이라는 언덕에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가로막대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굉장히 무겁죠. 그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들고 가게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힘드신 상태였고 또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 쓸개탄 포도주, 예, 마취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줄여준다 그래요. 그걸 거절하십니다.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서 이런 말을 막 외치는 걸 들으십니다. 40절 말씀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비슷한 어떤 그, 그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딥니까? 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셨을 때, 그때 마귀가 했던 말, 사탄이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런 것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군중들이 말하는 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듣고 참으십니다. 가만히 참으십니다. 42절에서 43절도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 군중들이 던집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뉘앙스만 다를 뿐이지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 왜 이 이야기를 그냥 듣고 가만히 참고 계셨을까? 아니 그 전에 수없이 많이 가르치셨고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 하늘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주님 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겁니까? 그런 질문이 사실 저에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인제 질문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했다면 저의 마음이라고 하죠. 저의 마음에는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능력과 그 기적의 역사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볼 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어 맹인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치시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 들렸던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하게 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구나. 와 놀랍다. 역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나는 왜 고쳐 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모든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다 떴다고 뜨진 않았을 거거든요. 모든 중풍병자들이 다 낫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 저는 왜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그 자녀가 아닌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쪽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의구심이 예,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셨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더 기적이에요. 이게 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참으시는 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구약 성경에 계속되어진 그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딱 신뢰하면서 십자가를 오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처럼 그냥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당신 좀 돕지 않으시는 것 같다. 당신은 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아니, 스스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게 될 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버리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안에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실 백성들이 있었고,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간 후에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부분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과 사랑 안에 우리가 있었음을, 내가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이 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